또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도다 하더라. 또 야곱이 라반의 표정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않더라.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않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셨느니라. 또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느니라. 그런데도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우리 가운데 성격적인 약점, 성품상의 부족한 점 없는 사람이 없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 역시 우리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약점,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도록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죠. 어떤 역할입니까?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번성하고 그 가운데서 약속된 그 씨, 누구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야곱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의 계획 입장에서는요, 중요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요 인물이 성품과 성격상의 하자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성품과 성격상의 연약한 부분, 하자를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구원만 받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임무도 있고 또 부르신 것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가장 크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고, 또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주신 또 임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사실 하나님의 쓰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요, 우리의 돈도 아니고요,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요, 우리의 탤런트도 아닙니다. 우리의 학력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격과 자세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이게 어렵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유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를 남용한 쪽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남용을 자꾸 하면요, 제가 성경에는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잘못된 쪽으로 자꾸 쓰면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럼 습관화가 되면서 뭐냐면 죄된 성품,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렸을 때 자녀들, 손주들 보시면 알죠? 아이들은 처음에 천진난만합니다. 착하고 귀엽고 이쁘죠.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났어요. 부모가 폭력적이에요. 그럼 그런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들도 모르게 과격해집니다. 또 부모가 뭔가를 거짓을 잘해요. 그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죄된 쪽으로 자꾸 쓰면 그게 죄된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도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인해서 또 자기 어머니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게다가 또 자기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굉장히 그런 약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림돌을 잡고 변화를 시키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아브라함 집안의 가족사, 가정사를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낱낱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배웠고 야곱이 얼마나 똑똑하고
뭐 야곱이 얼마나 잘났는가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치부만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 빼놓고는 사실 다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이 후벼 파듯이 그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연속적인 사건들, 그것만 추적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망신 주시려고요? 아니죠. 그들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셨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저도 한국 사람인데 지식을 추구하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와닿질 않아요. 능력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 관심사 밖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신다라는 걸 인식하면요 깨달으면요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바꿔서 보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세상에서 믿지 않는 것에서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그게 다 이미 형성된 겁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경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이 딱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교도 가운데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하갈 같은 경우도 쓰는 거고 대리모제도 쉽게 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먹는 것 때문에 편애도 하는 거고 음식 때문에 그리고 애 낳기 경장도 버리는 거고 다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교도적인 삶의 모습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바꾸시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바꾸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꾸는 쪽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 외모가 좋아지는 거,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못 주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성품, 자세, 마음의 상태를 이 구분을 바로 필 때 그때 우리 마음 안에서 참된 기쁨, 즐거움, 만족, 자신감 이런 것들 담담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냐면요 구원받을 때 딱 보면 알아요. 어제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괴로웠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의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 그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죄의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자꾸 삶의 영역에서 다 피셔야 돼요. 근데 다 틀리세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섬길 때 보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분은 저쪽 면에서 또 어떤 분은 두 가지 다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어떤 부분들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일명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울 치료.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잘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 심지어는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죠. 자, 근데 이제 야곱이 지금 단점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야곱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야곱이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었죠. 자기를 속이고 이용했던 그 라반에게 그는요 최소한 자기에게 맡겨진 목양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높이 살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점을 눈여겨보셨어요.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우리 31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올라타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얼룩한 것이니라. 이는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지금 보세요. 야곱과 라반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 책망을 안 하세요. 근데 라반에 대해서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망조로 내가 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건 부정적인 뉘앙스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원리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죠. 예, 단점은 뭡니까? 속이기를 잘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 있어서 맡은 일에 있어서는요 매우 성실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자기를 속였죠. 처음에 라헬을 준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이제 레아를 딱 받고 나서 얼마나 분했습니까? 보라 이는 라헬이더라 그래야 되는데 레아더라 그랬잖아요. 신혼 전날 밤 아침에. 그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그 분개한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한 마음에 나 일 안 할래 하고 농땡이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밑에 나오는 자신의 그 증언, 간증의 내용에 따르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라반도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트집을 잡진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14년간 계속해서 그 라반을 섬겼는데 사실 야곱이 라반 집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어떤 때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7년 근무하고 또 7년 근무했어요. 근데 자기는 빈털털이에요. 라반한테 얘기했듯이 자기는 자기 집을 위해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봤겠죠. 라반이 미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14년이 되는 동안 저는 완전 빈털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야곱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런 얘기했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30장입니다. 섬겼는지 또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했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31장으로 넘어오셔서 다시 38절, 39절, 40절입니다. 이 20년 동안 자기 있었던 전체 기간이죠. 내가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않았나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을 닮은 게 있어서 그런지 또 외할아버지를 또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헬 레아를 통해서 그 야곱의 양떼를 맡았었을 때 자기들이 먹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삼키는 게 나오니까 그거를 감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예,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언급이 없으니까 베냐민 빼고 요셉이 제일 신실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 야곱을 또 닮은 면이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 거를 몰래 슬쩍슬쩍 해먹고 거짓말 또 잘하고. 예. 그러니까 부전자전에 외가를 또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어쨌든 그가 낙태하지 않고 순양들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짐승에 물린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감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였나이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양을 치면요 그 당시 이렇게 나가고 밖으로 해서 며칠씩 또는 계절에 따라서는 한두 달씩 이렇게 외지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고 여름에는 밑으로 가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양치기가 밤에 어떻습니까? 잠도 못 자죠. 밤에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라반을 위해서 성실했는데, 그러나 라반은요 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야곱에게 주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죠. 야곱의 표현대로 10번이나 싹스를 바꿨죠. 그리고 10번이나 싹스를 바꿨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준다고 해놓고 그거 싹 빼다가 그 다음에 사흘길 거리 두고 자기 아들들한테 싹 맡기는 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가 야곱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 나뭇가지들을 벗겨서 놓으니까 얼룩진 염소하고 양들의 새끼가 태어난 거죠. 그게 어떤 방법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무슨 그 약 성분을 하나님께서 있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 약 성분이 물에 들어가서 됐는지, 아니면은 그냥 노뱀 사건처럼 믿음으로 딱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야곱이 그 양과 새끼들을, 양과 염소들을 그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됐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성실한 존재 중에서 가장 성실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게 시편 89편 8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혹은 주를 둘러싼 신실하심에 견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신실하심과 강하다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하다라면 능력이 강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 표현에서는요 신실함이 강함과 상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렇게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실요 오늘 라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고, 우리가 세상을 언뜻 바라보면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악인과 그 다음에 속이는 자의 번성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지속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꼭 믿을 필요가 있죠. 이걸 믿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야곱처럼 그 이상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라반 같은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거래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상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내 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신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똑같이 거짓으로 불성실로 나가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악에는 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요 더 큰 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계속 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오늘 야곱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오늘 거기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주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를 악에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신실함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8절도 마찬가지죠.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시니까,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반대로 그 사도 야고보는요, 라반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함 일들로 인하여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의복들은 좀 먹었느니라.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일꾼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를 쳐서 감추던 품삯이 소리 지르고 또 곡식을 거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품삯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 다음에 곡식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하죠. 돈과 곡식이 소리를 지른다 얘기합니다. 의인법이죠. 진짜 그렇게 들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남 속여서 갈취해서 이거 숨겨놓은 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정확히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야곱에게, 라반에게 보여주셨죠. 라반이 사기쳤잖아. 10번이나 사기쳐서 야곱 걸 갈취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야곱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 잊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이로써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또 신실하며 실족거리가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부탁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됐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재산을 하나님이 이제 그의 신실하심을 보고 많이 이제 복을 내려주시자 표정이 바뀐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또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도다 하더라. 또 야곱이 라반의 표정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않더라. 이제 라반이 생각이 바뀐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야곱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죠. 별로 없는데 힘세고 머리 좋은 돌쇠 같은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그 목양을 잘 해줘서 성실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부자가 됐는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가 어디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은 야곱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을 불렀죠. 자, 14절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몫이나 상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나그네로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이니다. 자, 지금 라헬하고 레아는요 떠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동의한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들의 결혼 지참금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 지참금을 신랑이 남편이 올 때 그걸 해갖고 오지 않습니까? 결혼 지참금을 줘요. 그러면 이걸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그거를 다 쓰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전쟁 나면 또 많이 죽고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 과부가 되죠. 근데 농경사에서 과부가 되는 건요 굶어 죽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키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 보아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부가 되었을 때, 자기 친정으로 갔었을 때, 자기를 봉양할 수 있는 자기의 비상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제 그게 일종의 보험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기 아버지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자기 아버지가 다 꿀꺽한 거예요. 꿀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꿀꺽하니까 라헬하고 레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친정 아버지인데 너무 섭섭한 거죠.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야곱이 이렇게 모은 것도 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고 따로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떠나자. 남편을 지지했던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굉장히 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이유하고 라헬하고 레아가 이 야곱에 떠나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지금 야곱은요, 약속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내를 얻고 복을 주셔서 자신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약속된 12지파 자식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기대하고 온 거잖아요. 그걸 믿었으니까 자기 형 에서한테 사기까지 쳐서 장자권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단순히 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유함을 사용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거기서 약속의 씨가 나온다라는 영적인 복까지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라헬하고 레아는 그런 건 관심 없었어요. 그냥 물질적인 부요함 이것만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라헬하고 레아가 이것을 알았다라면, 야곱만큼 이것을 알았다라면요, 굉장히 다른 태도와 반응을 보였겠죠. 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갑시다 여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쨌든 자기 아내가 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낙타에 타고 이제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라반이 이제 모를 리가 없죠. 알아차렸습니다. 3일 뒤에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게다가 보니까 자기 집안의 우상단지, 우리로 치면 신주 같은 거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라반이나 야곱이나 둘 다 라헬이 그걸 훔쳤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도망간 것까지는 라반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신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야곱이 나를 완전히 골탕 먹이고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 점집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점집에서 부적 같은 거 팔잖아요. 예, 그럼 부적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적이 있어야 잘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적을 사서 갖고 있으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갔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복달하는 일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라반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가 나서 쫓아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도망쳤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3일 먼저 떠났어요. 3일 간격을 두고 떠났고 7일 만에 보니까 야곱이 길르앗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쫓아왔는데 7일 만에 똑같이 길르앗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밧담아람, 지금 라반이 야곱이 출발한 그 밧담아람에서 길르앗까지는요 대략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밧담아람이 여기 있고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 동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480km를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길르앗 산에서 따라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80km인데 11일 달렸다 그러니까 이 하루 평균 야곱이 48km를 달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보폭이 걷는 속도가 건강한 사람은 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은 좀 빨랐겠죠. 그러면 5km면 거의 10시간 동안 계속 간 거예요. 10시간 동안. 그런데 라반은 계산해 보니까 70km, 하루에 70km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따라 붙었고 이제 딱 잡힌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달리고 라반도 달렸는데 결국은 딱 잡힌 거죠. 이제 다음 날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목숨이 위태롭고 이제 그 딸들하고 가축들을 다 라반이 데리고 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꿈에 나타나서 어땠습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다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사실 야곱이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얘기를 하고 출발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왜 그게 맞냐면요, 보세요. 지금 얘기 안 하고 도망쳤다가 쫓아왔잖아요. 씩씩거리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대지 말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열흘 뒤로 갈게요. 열흘 뒤로 가서 라반이 있는 앞에서 떠날게요. 그러면 라반이 처음에 안 되라고 그랬을 텐데 분명히 그날 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편안히 갔겠죠. 그러니까 열흘 전에 밧담아람에서 떠나든
길르앗에서 거기서 붙잡혔던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개입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라반을 잘 아니까. 라반이 손쉽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를 더 꼬이고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칙적으로 말을 하고 갔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방법으로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된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죠.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자, 우리도 야곱처럼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지름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방법은 이건 줄 알아. 제가 알죠.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은근슬쩍 이 길을 선택해서 딱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이상합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이 세상 만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힘과 방법, 자기께로 하는 사람들 편을 서시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잘못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시지만 늘 그 방법을 쓰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꾀로 했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깨달게 하셨고 이삭도 깨닫게 하셨고 야곱도 지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고 제가 설교할 때 2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열흘 전에 야곱이 라반한테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방법 안 쓰고 도망치고 그냥 도망쳐서 열흘 뒤에 이렇게 됐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지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아닌 거죠. 왜요?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야곱이 쳤죠.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일 좋은 길이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야곱이 붙잡히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왜 도망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26절에 이렇게 했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같이 끌고 갔으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내가 질공과 노래와 작은 북과 하프와 함께 너를 보냈을 텐데.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예. 좋게 얘기했으면 보냈을 텐데 왜 안 했냐 이거죠. 지금 책망하려고 그런 거죠. 어찌하여 내가 은밀히 나를 떠나 도망치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럼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하면 보내줄 사람이 아닌 거 다 아는 거죠. 둘 다 아는 거예요. 둘 다 선수니까.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얘기했다 하더라도 안 보내줬겠지만 하나님은 보내주셨을 거예요. 자. 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렇게 하여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그냥 안 보내줄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혹시 외삼촌이 내게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으리라 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맞죠? 사실이죠. 두려워서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두려워도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텐데 못한 거죠. 예. 그 다음에 32절에 이제 그 형상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누구에게서 외삼촌의 신들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외삼촌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 그것을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이 라헬의 그것들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이거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난리가 났죠. 누가 훔친 겁니까? 라헬이 훔쳤어요. 근데 라헬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머리를 싹 써서 꾀를 냈죠. 예, 그래서 낙타 한 장에 쓰고 여인들의 관례가 있어서 못 일어난다. 그래갖고 멋지게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아버지 라반도 보통이 아닌데 딸 라헬도 그 못지않게 선수인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이게 슬픈 거예요. 라반의 집안은 온통 나쁜 걸로 서로 거둡니다. 속임수가 속임수를 부리고 사기가 사기를, 시기가 시기를. 지금 보세요. 자기 라헬하고 레아도 자기들 언니하고 동생인데도 거기서 시기가 시기를, 또 아버지하고 딸인데도 속임수로 훔치고, 이게 정말 집안에서, 보통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만 골라서 벌어지는 거죠. 또 도망가고 죽인다고 쫓아오고,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고 쓰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곱을 사람 바꾸시겠다고 정말 무서운 사람인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다 문제 있죠. 문제 있습니다. 예, 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을 구출하셨던 것처럼, 또 라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야곱처럼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희망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단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야곱이 잘한 게 있죠? 성실함. 근데 그가 정직의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정직을 갔으면은 그의 삶이 훨씬 더 복됐겠죠. 근데 그 야곱이 부족한 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신 편을 드십니다. 라반하고 야곱 보세요.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막상막하지만 야곱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왜요? 그가 조금 더 성실하고 진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고 진실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